지난 수요일 밤이었는데 수요일 밤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9시 반쯤 되면 이제 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재울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작은 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일기장을 왜 새 걸까요? 원래 일기는 자고로 숙제로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 내내 방학이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사실 일기를 안 쓰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꾸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더니 이제 일기장을 새 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서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앉아있는 이제 책상 옆에다가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둘째 아들은 이제 4학년인데 이제 4학년이 쓴 일기를 제가 물었어요. 공개를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랬어? 아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접 쓴 겁니다. 나는 코로나가 싫다. 처음엔 방학이 길어져서 좋았지만 지금은 답답해서 싫다. 나가서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이게 다 박쥐 때문이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밖에서 놀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다. 가족과 함께 있어서 좋지만 준혁이랑, 친구입니다. 제 이름 아니고 준혁이랑 못 놀아서 심심하다. 미칠 것 같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한다. 그러니 코로나야 물러가라. 그리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왜냐고? 그건 다음 장에, 한 장 넘겨서 또 다음 장에 썼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잘 듣도록. 그리고 다시 말한다. 코로나야 물러가라. 내 감정이 끝. 이렇게 썼어요. 뭔가 정말 답답했나 봐요. 그날 밤은. 지금까지는 좋아했거든요, 되게. 학교 안 가고 공부 뭐 사실 학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우니까 좋았던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감정에 북받쳐서 한참 고민하면서 쓴 일기예요. 여기 일기에도 나옵니다만 저희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코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혹시 들어봤어요? 되게 유명한 질문이죠. 법은 왜 존재하는가? 대체로 이런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못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그럼 이 이야기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경제 침체였죠, 당시에. 당시 이제 가난한 어느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인데 이분은 당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했고 1934년부터 45년까지 3번에 걸쳐서 뉴욕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당시 뭐 마피아를 소탕하는 업적을 만들기도 했고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분이 판사로 있을 때 빵을 훔친 그 노인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죠.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늙어서 일을 구할 수도 없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 잘못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가난으로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늙은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시민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저 자신에게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합니다. $10를 선고합니다. 제가 이 분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앉은 모든 뉴욕 시민 여러분에게도 각기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 도덕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나 처벌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공권력에 의해서 누군가 무슨 복수를 한다거나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한다.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조금 성격이 남달라서 조금 지능이 낮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거나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또 우리들이 사회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이 라가디아 판사는 매우 판결을 잘못했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10달러 선고했지만 본인이 다 내버렸고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주기까지 했으니까 법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 법이에요. 사회법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법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법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십계명. 십계명은 왜 존재할까요? 그리고 십계명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십계명 일단 외워볼까요? 자, 1번. 십계명 1번 뭐예요? 대충 다 외우죠, 우리. 우리가 문구 그대로 정확하게 외우진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처음에 십계명 외울 때 1. 하나뿐인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지금 안식일을 예배 잘 드려주시고 계시죠? 4.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7. 7은 뭘로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가늠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입구자 알아요, 여러분? 입구자?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십계명. 그런데 왜 십계명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존재하는 이유가 이 십계명의 서문에 쓰여 있어요. 모든 법에는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원해 놓고 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니네 이 법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고 이 법 안 지키면 너 크게 벌한다. 이러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본래의 목적은 이미 구원해 놓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놓고 자유인을 만들어 놓고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법을 지켜야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어야 정말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웰빙 힐링 십계명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하시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속박 상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인으로 계속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이유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이 1계명 지나가고 2계명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복을 받아라. 이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러 가는 이유는 잘 살게 하려고,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이 십계명이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 그래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막 가두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선상에서 지금 바울도 같은 정신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왜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 삶이 쉽지 않고 건강도 힘든데도 왜 그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썼을까?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두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떤 계명으로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말 말 그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마치 빌립보서의 후렴구처럼 계속 나오는 거죠.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오고 4장도 나오는, 계속 나오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시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쉽지 않지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교회 자체가 힘들었어요. 교회 자체가. 1장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와요.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근히 공격하거나 몰래 공격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표현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야.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구원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리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구원은 영혼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상관없으니까 벌써 영이 자유로워졌고 벌써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몸으로 죄 짓는 거 아무 상관없다. 천국 가는 거. 마음대로 살아라. 쾌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완벽한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확하게 살아가시고 또 바울도 그가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공격이 있어도 내부에서 결집이 잘 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 한 마음 되라 한 뜻이 되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장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져 있는지 직접적으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돌아보고 좀 서로서로 도와하고 하나 되라 좀. 근데 계속적으로 서로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힘든 교회. 외부에서 공격하죠. 안에서는 계속 싸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이 계속 교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내부에서는 그 안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루가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 기쁨을 체험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세 가지의 지침. 이것은 그들을 막 속박하고 가두고 이 하나님의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막 율법들을 막 그 앞에 얹어가지고 막 더 힘들게 만들고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뭐 해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우리도 사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지침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다르다고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갈라서지 마라. 요즘 시대는 다르면 자꾸 갈라지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 안 보면 그만이야 이런 식이죠. 심지어 같은 교회에 있어도 나 안 보면 그만이야 이런 식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두 사람을 지적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 다 여자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교회 안에서 리더격이었고 당시 여자들도 교회에서 리더였어요. 근데 리더들이었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또 권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마라 제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체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바울이 앞에서 보여줬던 우리 3장 2절에 보면 막 개들을 막 행악하는 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대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거나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차 없어요. 팍 잘라내요 바로. 개들이라고 표현해버리고 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막 대화도 하지 말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잘 지내봐라, 좀 주 안에서 좀 하나 돼봐라, 이렇게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 안에서도 막 서로 빼내가려고 뭐 또 작당질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니 잘라내버려야죠, 바로. 단호하게. 그런데 우리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 가족이고, 근데 이 안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막 인사도 안 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해야죠. 정말 하나 되기 힘들다면 여러분 중재자를 쓰면 돼요. 중재자. 성숙한 중재자를 부르면 돼요. 오늘 바울도 이 중재자를 부르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익명의 누구다, 그냥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익명의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게 세 글자잖아요. 아니, 세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한 단어예요. 수주계라는 단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주계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도 예를 들어서 배준현 이름 있으면 배준현을 부를 때 뭐 배준현 님 또는 배준현님께 뭐 아니면 준현아 이렇게 뭔가 혹격이 있잖아요. 혹격. 헬라어에도 혹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계를 혹격이라고 봤을 때 수주구스라는 사람의 혹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를 진정한이라고도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또는 친애하는 수주계에게, 아니면 수주구스에게, 이런 식의 표현을 수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로 보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을 수주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근데 여기서 일단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의미를 이 바울이 특별히 부각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는 여러분 알죠?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워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멍에라는 것은 이제 소가 보통 끄는데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끌어요. 그래서 소를 셀 때에도 소 두 마리 이렇게 안 하고 소 한 결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 마리가 같이 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멍에라는 표현은 바울과 함께 뭔가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 중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이 수주계인지 하여튼 익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 나랑 멍에를 같이 했고 나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너 실력도 있고 하니까 네가 한번 좀 도와줘라. 그 두 사람이, 자, 그 4장 3절 한 번 더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여인, 그 저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 그 외에 다른 도용자들도 좀 도와줘서 좀 하나 되게 만들어. 하나 되게.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함께, 그래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성숙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여기서 관용이라는 표현은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랑의 표현, 어떤 뭐 관대함, 아니면 인내로도 번역이 돼요. 아주 좋은 단어들이 다 뭉쳐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보고, 아, 정말 저 사람은 친절하다, 정말 저 사람은 인내심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은 포용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아주 뭐 요절 중에 요절이어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염려는 고민해봐야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염려라고 해요. 고민해봐야 못하는 거. 우리 인생에 염려가 필요하거든요. 고민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염려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 다 고민하는 게 도대체 이 코로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우리 예배도 회복이 되고, 교육과 훈련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얼굴 맞춰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다 한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말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막 그걸로 막 걱정하고 이래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말고 고민해야 될 게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직접 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려서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이 교육과 훈련들을 어떻게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것들 있잖아요. 염려해봐야 소용없는 것들.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한다고 에너지 쓰지 말고, 그 염려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미래도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내 과거가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없었어요. 그 길이 어떤 경우에는 꽃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길에서는 진짜 힘들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이렇게 지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기자재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면, 그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시고, 훨씬 더 넓게 보시고, 훨씬 더 깊게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가겠구나, 정말 난 망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고 했으면 오히려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은 그만큼 보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넓게 보시고 훨씬 더 깊게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 나와요.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줄게 이렇게 나와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당장 내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딱 들어주시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지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은 내가 지금 기도한 이거예요. 이거 응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응답해주면 나는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훨씬 더 넓게 보는 거예요. 훨씬 더 깊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냐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생각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소산물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생각을 만드는 생각 덩어리.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띄운 그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배가 살살 고파.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부터야. 이거잖아,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뭔가 내 미래에 뭔가 준비가 필요해. 그런데 그날 밤이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 그럼 좀 핸드폰 게임이나 좀 하고 유튜브나 좀 들여다보다가 내일부터야. 왜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결심했던 그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막 내가 붙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그거 기도 하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얄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더 넓고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 공장, 그걸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 안 힘들고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지키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나는 통과해 지나갈 거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염려가 여러분 들어오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우리의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정말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광고 녹화하면서 얘기했죠.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한 3일 차가 지났는데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4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5번 중에 4번 참석을 하면 그럼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뒤늦게 광고를 했잖아요. 302명. 저는 지금껏 했던 모든 특세보다 많았어요. 가장 많은 청년들이 가장 성실하게 참여한 특세가 코로나에 영상으로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사랑방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우리가 바울에게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은 배우고 훈련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다만 기도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번 가서 말에도 한번 걸고 화에 손을 좀 내밀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죠? 계속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탐지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참된 거라면 뭐든지, 참된 거라면 뭐든지, 경건한 거라면 뭐든지, 옳은 일이라면 뭐든지, 정결한 일이라면 뭐든지, 그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면 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뭐든지 다 좋다. 뭐든지 다 좋다.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림이 된다는 것은 뭘 기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누가 뭔가를 이렇게 좋은 업적이 있으면 그 업적을 기린다, 그걸 칭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이 산다. 그러니까 높이 살 만한, 칭찬할 만한 거 뭐든지 다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도 같이 보세요. 근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냥 옮기면 안 돼,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도 친절하게 제시를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자, 배우고 하고 받고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라는 것은 전수해 주는 거.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두란노선 막 이런 데서 막 2년 동안 막 가르치고 막 사람 막 졸다가 막 쓰러질 정도 오랫동안 가르치고 정말 힘차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의 믿음을 전수를 해줬어요. 전수.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면 배우고 또 그걸 전수해주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듣고 보래요. 뭘 보고 뭘 들어요? 바울이 전한 대로 행하는 것을. 바울이 말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앞장서서.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이 순종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거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배우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과제나 숙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오면서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보고 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또 교사가 행하는 것도 보고 이러고 서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4장 7절과 9절에 하나님의 평강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부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외부적으로 쾌락주의자들이 내부적으로 다툼과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평강으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미래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의 가족을, 너의 주변의 직장을, 너의 공부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쉽지 않은데 화해하라고, 쉽지 않은데 기도하라고, 쉽지 않은데 또 뭐 행동하고 순종하고 뭐 훈련받고 뭐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명령이에요. 핑계가 없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면 그건 명령인 거예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만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시켜주시고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기도가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를 혹시 못 오셔도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죠. 지금껏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기도생활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5월부터 온라인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겠지만 우리에게도 도전이에요. 사역자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TF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도 또 그 안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표는 그거예요.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 원거리에서 떨어져서 앱을 통해서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고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고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것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을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당겨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 예배 회복이 언제까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교육과 훈련은 훨씬 더 멀리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재난이 일상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고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혹 이 재난이 일상화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대로 교육과 훈련을 하면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온라인으로 할 것이고 여러분 저는 4U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1월달 4U 못했고 3월달 4U 못했는데 5월달도 그냥 갈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XE 전도 폭발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그게 바로 제가 사역자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숙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 아까 우리 부장님이 정말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훈련되고 더 단련되고 또 그 안에서 더 열심히 나름대로 성장하고 개발해서 이것이 풀렸을 때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지침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을 속박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말 그대로 기쁨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더 편해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삶이 어려워진 사람도 있죠. 걱정이 많아진 사람도 있어요.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평소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평소보다 더 바쁘고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죽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뭔가 깎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믿으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때때마다 순종하고 배우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앞에 희생하고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들이 우리 청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 중에 있으나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고난 중에 베푸시는 영광을 체험토록 살아가면서 부활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허투루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넘치는 기쁨과 삶의 행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고심하는 중에 또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좋은 체력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번뜩이는 귀한 아이디어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이 아포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며 희생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또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그 심령에 넘치는 복을 베푸시며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함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